할렐루야. 오늘은 넷째 날 히브리 뿌리 특별 세미나 중에서 넷째 날인데요. 오후 시간입니다. 1강, 2강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넷째 강의로 히브리 뿌리 성막론 미시칸 그러죠. 성막을 미시칸, 믹다시, 오헬, 모에드 세 가지는 지난번에 외셨을 겁니다. 미시칸 성막론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때 헌금, 그 다음에 뭐 봉사 다 그 예물이에요. 내 재능, 탤런트. 그래서 예물과 제사 어떻게 예배 드릴까? 제사 그러면은 먼 거 같고 옛날 구닥다리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이 신약 시대의 제사를 예배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물두멍까지 가겠습니다. 성막 뜰 안에 있는 지난번에 번제단에게 된 물두멍까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커버를 하겠습니다. 번제단 미즈베아크, 브레즌 노시란 말이죠. 브라스 또는 카파, 브레즌 이게 다 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즌 알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 그 브레즌 알타에다가 놓는 그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같이 무슨 캐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가축인데요. 수소, 암소, 수염소, 암염소, 수양, 암양,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곡식의 고운 가루, 구운 무교병, 볶아 찌은 첫 이삭 등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예배자의 직분과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르게 올려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 다음에 제사장이냐 또 평신도냐 그 직분과 형편과 거기에 맞춰서 각각 다른 종류의 제물이 올라갔습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적당히 드리거나 아무렇게 드려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제물, 예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토라에서 아까 오늘 두 번째 강의에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하고 능력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롤레스네거든요. 그럼 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헌법이 토라거든요.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이 지금 토라 보시는 1년 12달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레위기 셋째 강인데 그 토라를 자세히 알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드려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규정대로 제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번제단의 제물의 조건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5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1번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누가 억지로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랍. 우리가 제물을 드렸는데 연랍이 돼야지 하나님 흠양하시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사는 것이나 지체 비임 당거나 종기 있는 것이나 결벽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거나 너희는 여기 드리지 말고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주 진짜 온전한 걸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경을 드릴 때 자의로 voluntarily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예물을 드리는 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예물을 올리는 조건이 있는데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뭐 강압해서 누가 이러니까 눈치 봐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공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새끼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 호흡을 주셔서 이 즐거운 마음과 장엄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를 내가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모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반주를 한다든가 모든 것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흠양을 안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을 여러분이 다 교제를 해보고 연애를 했지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냥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즐겁잖아요.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낼 때는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믿음의 선진만해 사라, 아브라함, 요셉 믿음 선진하는데 아벨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연락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토라 방식대로 일단 이제 제사가 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이 5가지는 여러분이 가셔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이 5가지만 가지고도 한번 설교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thankfully 스피릿을 가져야지 원망과 불평과 내가 왜 이걸 드려야 되느냐, 왜 옛날에 누구 전도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가 11조를 내라고 그러냐, 헌금하느냐,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데서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은 그 헌금하는 거 꼴배기 안 나간다고 몰라서 그러겠지.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꼭 갚아야 돼. 근데 요즘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 공수표가 오는 사람 너무 많아. 제가 주위에서도 히브리 프리를 한다는 어떤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약속을 했어. 근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해도 이렇게 마지막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뭘 하겠습니다. 연락 왔어요. 몇 년 동안 사귀었던 분이신데 타주에서. 근데 아주 그냥 입을 쉽게 뭘 얘기하는데 하나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전화하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설명하면 되는데 카인드 소원이거든. 하나님 나라 일이고 또 뭘 하는 건데 근데 소원을 쉽게 얘기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때 얘기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은 기뻐 안 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저는 그래서 진짜 누구고 약속하거나 특히 돈 관계에서 그래야 돼.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릴레이션십도 우리가 서운했거나 그런 거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걸 더군다나 믿는 분들이 그걸 안 했을 때 특히 교회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보건소에서 유방암 장호암 무료검진 코디네이터로서 한 5년 보건소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중동에 돈 벌러 갔대요. 5년인가 10년 계약으로. 근데 돈을 매달 와. 그 돈이 그것도 꽤 많잖아요. 한국 돈으로 보면. 근데 그 돈을 교회 나가는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할 테니까 그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크게 뭉쳐서 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때 주겠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돈놀이를 하면 안 돼. 절대. 그런데 돈을 크게 뭉쳐주겠다는 거기에 이제 마귀극에 줬어요. 전체를 공급받는 뭉쳐놓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로 튀어버린 거예요. 믿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들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온다 할 때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아주 악종 암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얼굴이 새까맣게 힘있겠어. 남편은 곧 오는데 이거 돈은 못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같은 믿는 분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파탄일으켜서 결국은 그분이 만약에 상기를 해가지고 뭐 병원이고 뭐고 다 도와드리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걸 깨끗이 해야 됩니다. 동관계에서.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가장 귀히 여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거.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축복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진짜 그 가부의 그 적은 그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내놓은 걸 하나님 보시지 그 숫자라든가 양을 보시지 않는데 이 마음이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주님이 섬길 때 진짜 그 처음 익은 모든 그 소산물을 주님께 공경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려울 때 포도즙이 넘치게 돼요. 제가 주위에 제 친척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도 전화 통했는데 비즈니스를 15년, 20년을 했어. 그런데 지금 뱅크럽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너 옛날 신학교 다니지 않았느냐. 근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의 길을 안 하고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랄까 팥종이 그런 걸 다 붙여주는 것 같아요. 하고 그 비즈니스를 한 것이 15년, 20년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비즈니스가 나빠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팔자니 빚더미 안고 안 팔자니 이렇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 이상부터 너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와 그 다음에 성경금 하나님께 이걸 먼저 해라. 근데 그때도 빚을 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년, 20년 되는 그럼 뭐냐. 지금은 이제 뱅크럽시 여기 밀고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도 이제부터 새 출발해라. 하나님 것 따로 네 것 따로 해서 해야지. 결국은 20년 비즈니스는 뭐냐. 마이너스. 그거 팔으면은 마이너스 몇십만 불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꼬아서 그거 비즈니스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알려줘도 그리고 믿는 사람이 신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 둘째는 번제단에서의 제사.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다가 높번제단에다가 예물을 딱 올려놓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지금 제사는 우리의 현재 예배입니다. 제사란 높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로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시대 예배고 오늘 성도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약 제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막제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막제사를 바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축복을 못 먹고 20년을 똑같은 비즈니스 했는데 결국은 뱅크럽시다 마이너스 20만 불, 30만 불을 갚게 되는 입장이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가 왔으니 제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너 하나님 토나 말씀 안 했다. 그러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신학교까지 졸업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토나 말씀대로 안 사느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영원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냐면 먼저 번제를 드리는 목적을 알아야 돼. 번제.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오늘 이거는요 혁신적인 우리의 그게 예배에 이게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는 구약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드려진 제사이다.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로 생활 정도에 따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속죄, 죄를 속하는 거죠. 성결, 거룩이죠. 헌신, 데디케이션을 위한 제사로 인간을 죄악된 것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납니다. 번제의 불은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열심히 불을 들이면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으로 지성소에서 찬양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깨 있어 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이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예배에서 임합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안수 받아서 성령 불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때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burnt offering, 번제란 말은 올라가다, 올라. 그걸 해서 히브리 말로 올라. 그렇죠? 아인, 바, 라메드, 헤이. 그래서 올라. 외기 쉽다고 그랬죠? 올라간다. 자, 두 번째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뭔가 봅시다. 첫째, 수소. 번제에 사용된 제물 중에 가장 크고 여러분 수소 그 수소가 소도 그 암컷이 아니고 수소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 한국 가니까 한우 모르게 요즘은 이제 더 비싸겠지. 옛날에 한국 가도 LA 갈비 같은 거 먹어봤지. 한우는 비싸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번제에 사용된 제물 중에 가장 크고 값이 나가는 것이 이 수소예요. 근데 소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온순하고 복종하고 인내심이 강한 동물로 겸손과 헌신을 또 근면과 봉사 정신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겸손, 헌신, 근면, 봉사. 여러분이 그 워크북에 보면은 다 돼 있으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겸손. 겸손도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야. 겸손도 예수님의 겸손을 가져야 돼요. 헌신도 에브리띵을. 그래서 흠없는 수소를 번제를 드리는 거는 최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아는 친척이 어제 연락 왔을 때 밤새도록 아버지 저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0년을 비즈니스를 똑같은 거 했는데 결국은 망해갖고 뱅크럽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걸 그냥 안 팔린대. 또 요새 비즈니스 안 팔리잖아. 요즘 경기가 나빠서 집도 안 팔리고 뭐가 팔려. 그 들고 있자니 정부번도 봉급은 못 주고 그러니까 파트너를 루킹 포함 되는데 파트너가 누가 와서 돈 예수님이 한 몇백만 원 주는데 파트너를 구호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께 뭘 범죄했는가 기도해라. 그래서 번제 희생제물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숫소, 수컷, 양, 염소, 소, 양, 염소의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과 염소는 또 레위 1장 10절에 나오는데 소의 번제로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수컷으로 드렸다. 양은 온유해요. 그 다음에 순결해요. 겸손과 희생의 상징이 양입니다. 근데 염소는 순결성 외에는 양보다 호기심도 많고 깨도 많고 고집도 세고 성급해. 그래서 이 염소를 이제 속죄된 날 염소 2마리를 가져가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거든요. 바깥에. 그런데 염소는 우리 인간을 상징해.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을 대신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로는 산부들끼나 집비들끼 새끼예요. 레위기 1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새끼를 그 새의 새끼를 드렸는데 비둘기는 온순하고 순결한 새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잘 길들여져 있어서 희생의 제물로 선택되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제물. 여러분이 지금 제물 다 외죠? 이거 뒤에 이제 시험 나옵니다. 이따 다 물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네 번째 고운 가루나 유황. 밀가루 같이 이렇게 고운 가루나 유향. 유향을 프랭킨센스라고 하더라고. 프랭킨센스. 단어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프랭킨센스라는 향료예요. 아론의 자중제를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좋아하세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왜?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황 그러면은 프랭킨센스. 자, 큰 돼지로 세 번째. 그러면 제단에서의 제사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외시고 하고 이따 숙제에 나와요. 시험에. 제사 종류에서 제일 첫 번째는 번제. 다 같이 번제. 번제. 히브리 말로 올라.
올라. 고르반 올라라고 돼. 고르반은 니오투가 하나님 가까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가까이 가죠. 그래서 골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는 모든 희생제사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 된다. 이 단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릴 때 이 올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선택된 동물들이 이 단에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쪼개진 후에는 태우는 냄새가 항상 있었던 곳이 이 제단이에요. 번제단. 완전히 불로 소멸되어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다 있습니다. 오늘 카피할 게 많아서.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나오고 이 신약을 보시고 하시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어떤 형제자매고 또 주의종의 반열에 들어가서 가시는 분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외워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그 동물 비싼 수송아지 한 마리 양 그거 대신에 우리 몸이 왔으니 얼마나 돈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돈 많이 들어갔겠어. 근데 우리 몸이 제일 왔어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여기서 거룩이에요. 홀리. 거룩한 산 제사에 돼. 그래서 나는 예배를 하면서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코미디 같이 그냥 깔깔깔깔 꼴꼴꼴꼴 막 웃었고 막 히덕거리고 예배 중에 잡담하고 정말 그건 토라를 모르는 무식한 종들이에요. 거룩 홀리 카데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동물이 잡으러 왔는데 지가 잠깐 있어 나가서 내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어디든 갔다 오겠어요? 딱 잡혀먹은 거 딱 순종한 거 있지? 그 제물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할 때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머리에 입력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에 드리려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 잘 드리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요. 저는 이 토라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엄청 축복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신학생들은 정말 뽑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비둘기 같으신 뭐야 뽑은 분들은 정말 축복 받으셨어요. 그 여러분들 이 영적 축복 받은 것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운 거를 여러분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토라는 공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식사 시간에 박 목사님 주무시다 일어나서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내 그 귀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의 종류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그랬죠? 올라 외세요. 이따 다 개인적으로 물어봐. 올라 아까 번제했죠? 자, 두 번째 소제. 다 같이 소제. 히브리 말로 민카. 예, 소제. 아까는 번제 소제. 민카. 레위기 2장 아까 1절 2절 유황을 취하여서 아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아까 읽었었죠. 이 소제는 자원함으로 고운가루, 기름, 유황을 드리는 예물이고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로서 민하.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맴, 눈, 카트,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하 그러는데 이제 카트가 이 발음이니까 민카, 민하. 이게 민하라는 말은 기프트예요. 예물, 기프트.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금 왜 그래요? 왜 소금을 칠까요? 소재물과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방부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때 빵에 소금을 치는 것은 빵을 주신 창조주와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거제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거제라는 말 이제 그 아까 번제하고 소제 외에 이제 거제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데 거제를 contribution, heave offering이라는데 히브리 말로 테루마 그래요. 다 같이 테루마.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테루마 올려졌다는 거.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거제는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여러분이 다 주의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너는 이거는 네가 가져라 이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 27절에서 28절, 레위기 7장 14절 32절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거제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일부로 제사장을 위해 따로 구별된 희생물과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사르지 않는 제물을 제사장의 목으로 돌려주고 제사장은 이것을 회막 앞 거룩한 성막에서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세상 일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주님의 일만이요. 여기 있잖아요. 거제는 재물을 높이 올렸다가 다시 내는데 하나님께 그 재물을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목으로 준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가만히 있어 나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니까 나가서 파탄 좀 뛰고 올게 하고 나가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 못 받죠. 이것도 아니고 양다리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떤 라이프를 가져야 될까? 아까 제가 그 어제 전화 받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무디 신학까지 나오고 둘 다 부부가 했는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20년을 했는데 성경감도 하나 안 붙이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막 비즈니스 하더니 결국 뱅크럽시다가 이제 나는 까무러지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러니 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너 기뻐하겠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그리고 막 세상 책은 막 읽는데 왜 세상 책 읽어? 도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세상 거는 전부 한마디로 불쏘지게 더 던져봐. 저는 2층에 4,000권 5,000권 책이 많아요. 옛날 목회할 때 무슨 주소 하여튼 저 2층 저쪽 큰 방 안에는 책이 그냥 몇천 권이에요. 전부 영어지. 우리 거의 한국 책이 없으니까. 근데 토라가 들어와서는 토라 말씀 외에는 잘 이게 안 들어와.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책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 주석도 있겠지만. 자, 세 번째. 아까 처음에 번제, 소제, 왜서요? 번제, 소제, 세 번째 뭐요? 화목제. 거제는 제사장 목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덤으로 넣은 거지. 정식 그 종류 중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세 번째였죠. 자, 히브리 말로 샬라밈 다 같이 샬라밈. 오늘 나갈 때 이 5가지의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목과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은 외우고 가셔요. 들을 때 머리에 탁 입력해야 돼야지.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한다. 좋죠. 근데 저는 가능한 들을 때 여기다 탁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다. 내 머리에 컴퓨터에다 넣는 게 최고 좋더라고. 샬라밈. 자, 보세요. 쉰, 라메드, 맴. 이게 요드. 그 다음에 맴이죠. 맴 속빛은 있겠어요. 이건 맴은 중간이고. 샬라밈. 레위기 3장 1절에서 2절인데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3일에 뿌릴 것이며 이 화목제는 피스 오프링이라고 해요. 영어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쁜 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며 가져온 사람이 먹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 쉐미카라고 하는데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회막문에서 잡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예물에다가 탁 자기가 머리에다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안수는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주셔서 기도하라 할 때 기름을 바르고 그랬지 머리에다 안수라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은 특히 부흥사들 엄청나게 음탕하고 더럽고 정말 그 영을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흥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머리다 안수하고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하고서는 딱 하는 거고. 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예요. 임명했죠? 이거는 히브리 말로 다 같이 카타트, 카타트, 캣, 텟, 알렙. 이거 뭐예요? 타브죠. 카타트. 감사하게 엊그저께 레포트를 이메일로 어디 카나다에서 누가 보내오셨는데 히브리어를 여기를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책하고 DVD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공부했는데 다 떼었대. 그렇다고 아유 목사님 앞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도록 어드밴스 중급반을 좀 가르쳐주시라고 너무너무 재밌게 10강을 자기가 다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다른 신학교를 어디서 다녔는데 히브리어 클래스를 들었는데 졸업하고 나는데도 다른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하나도 히브리 알파벳도 지금 못하고 스무도 못했는데 그 DVD 10세트하고 워크북 그래서 그걸 작년에 사가셨구나. 근데 공부를 끝냈는데 지금은 노래도 다 했고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 반주에서 했잖아요. 다 외우고 웬만한 거 다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속죄제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 이건 제사장이 범죄했던 거예요.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삼아. 이거는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의 종일 합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께서는 다 우리 생각과 말과 모든 언행, 인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했대. 그러니까 뭔가 잘못 가르쳤거나 뭘 잘해서 그래서 이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 그 다음 전 백성, 그 다음 왕, 평민들이 드려야 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속죄제에서 이건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니까 이거죠. 우리도 얼마나 생각으로 말로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주님 위해서 바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24시간이면 2시간 40분을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하루 24시간이죠? 아무리 바빠도 2시간 40분은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든가 기도하다든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했으면 이걸 속죄해야 돼요. 자, 5번째. 자, 번제. 또 뭐 있어요? 소제. 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걸 히브리 말로 다 같이 아샴이라고 그러는데 알렙, 신, 에셔다이, 맴.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혜상당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그릇에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이거는 뭐냐면은 맞으면 천부를 누구한테 꽂는데 안 갚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거의 5분의 1을 거기다 얹어야 돼요. 5분의 1 20%니까 11조가 아니야. 이건 20%.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지 그가 사함받으리라. 그래서 이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손해를 찍겠다 하면은 그냥 말로만 아임소리만 안 되고 보상을 하고 그보다 더 얹어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번가일로 챘네요. 20%를 추가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이에요. 이거 속죄제와 속건제는 보세요.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잘못 이끌어간 거 일반 백성들을 해서 제사장들이랑 왕들이 속죄제를 하는데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얼굴과 발 그런 거 씻듯이 씻어야 돼요. 기름 부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성소의 금 향단에 속죄물의 피를 이제 그 동물을 잡았잖아. 그러면은 분향단이 있죠. 금 향단. 그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금 향단 가서 7번 뿌려요. 이 속죄제는 자기의 그 제사장들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 주의종들 금향단에 속죄제를 7번 뿌리는데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뭐 번제단 높은 기름은 태우고 희생물의 가죽 살 내장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가죽하고 살하고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영문 밖으로 가서 나가서 태웁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이 그 말씀을 받침해주고 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아주 쉽게 이제 이거 만들어놨어요. 번제의 종류 몇 가지예요? 5가지 희생제사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번제. 영어를 먼저 영어 읽고 시작. burnt offering.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 여기는 이제 성경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 grain이 뭐래요? 곡물이잖아. 여러분들 밀가루, 위트, 보리 다 grain이잖아. 요즘 grain 시리얼 많이 먹어야 되는데 grain. 이거는 히브리 말로 민카. 예, 민카. 이건 레기. 레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레기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레기 강의 진짜 재밌고 그 깊은 영적 의미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초보 레기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 샬라밈.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거 죄가 빠졌네. 속죄제. sin offering. sin이란 말은 죄죠. sin offering. 히브리 말로 카타트. 그 다음에 속건제란 말은 guilty offering. 아샴. 요 5가지는 이따 시험 문제 나옵니다. 5가지를 여러분이 쓰시고 히브리어로 쓰라고 나와요. 자, 네 번째 큰 돼지 네 번째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메소드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느냐?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배의 방법이죠. 첫째, 번제물이 소인 경우에는 단은 안 입고 간단한 것만 하겠어. 흠없는 수소. 그 다음에 수소의 머리에 본인 직접 안수.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지고 간 자가 제물을 죽여 제단에 바쳐놔야 돼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높번제단 이렇게 쓰면 그 뿌리 4개 있죠? 지난번에 배웠죠? 거기다가 번제단 사면에다가 동서남북에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번제물을 드린 자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들은 각을 뜬 번제물의 고기와 머리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 나무 불에 버려놓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번제물의 내장과 정경이는 물로 씻어서 당에 불사놔야 합니다. 이렇게 그 번제물이 우리가 산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 동물들이 얼마나 죽임당해서 다 떼어서 태우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다는 것이 쉬워요. 그 수송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각을 뜨고 죽여서 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유 예배 올 때는 그냥 도장증에 끌려가는 소같이 온다든가 응? 또 이 말씀 듣는 시간 또 싫다고 특히 우리 영목협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여기 와서는 뭐 목적이 아니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제대로 토라를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자고 이게 목적이지. 여기서 뭐 누구를 구제합시다 어디 양론을 세웁시다 어디를 뭐 이거겠어요? 먼저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토라 말씀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토라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정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이런 이게 가장 큰 주님 원하는 목적이지. 여기서 무슨 소셜 클럽 같이 어디 가서 뭐 놀러나 가고 뭐 온천이나 돌아다니고 천만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채우지도 않죠. 그런 핍박을 받지만 할렐루야 이거예요.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알게 되면은 내 몸이 산 거룩한 산 제물이 오늘 이 시간에 8며칠 이 예배 때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한테 이 축복이 임하는 거를 기대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다음에 기도 정말 찬양도 열심히 어떤 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 보면 굉장히 목소리를 아껴요. 그럼 내가 답답해 죽겠어. 왜 목소리 아끼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목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보다 제일 이쁜 게 목소리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다시 바쳐드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이쁘다 하더라도 그 가사 하나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우리 주님 산에서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시고 흠양하시지. 그냥 불구경하듯이 어떤 사람은 답답해. 너무 토라를 모르니까 그래. 그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사무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서 전율이 나올 때면서 그걸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찬양을 하더라.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성사역자 모임할 때마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두 사람만 모이면 가야 될
이글은 그랬지만 악한 사탄은 그 뒤에서 조정하고 뒷말하고 마귀짓하고 해도 그 영혼이 불쌍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트럼펫 사운드에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져요. 그때는 토라를 꾸러 다녀도 안 돼. 토라는 이게 공부해야지 되는 거 아니거든. 엄청난 시간을 이게 투자해서. 그리고 그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재물의 종류는 양이나 염소인데요. 이 염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흠없는 수컷. 반드시 수컷이에요. 옛날에 어린아이 죽을 때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6월절 행사 보면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 수컷. 번제물 드린 자가 재물의 물에 직접 안수. 이거 다 똑같네. 직접 죽이고 피를 사면에 뿌린다. 그 다음에 새인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줄여서 어미를 안 오고 새끼를. 어미는 이제 또 이제 남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사장에 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돼지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 중에서 하이라이트다. 다섯 번째는, 큰 돼지 다섯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시계.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시간. 번제를 드리는 시간 나와요.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40절에 41절 말이는데 상번제가 이제 제일 첫 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기와 방법이 있는데,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 상번제의 제주는 제사장이었다. 제물로 1년 된 어린아이 아침 번제에 한 마리, 저녁 번제 한 마리 들었어.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침에 한 마리, 오후 3시에 한 마리. 그럼 아침 제사는 뭐냐? 9시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다니셨죠? 오후 3시에 저녁 제사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1.1에 그대로 맞춰져서 율법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토라에 무시겠으면은 지금 교회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알고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근데 저녁 예배도 요즘은 이제 다 사라져갖고 안 드리지만 그래도 아침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아니고 강의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드리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 회막문. 회막이 뭐예요? 성막, 타바나크, 생츄리, 미시칸, 미크다시, 오엘, 모엘, 회막, 성막.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예요. 무슨 문에서예요. 문이 있기 중요해요. 도어포스트.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어디? 여기.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글로리 베티페렛이 주기문의 히브리 말로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길레카 하마물레카 베아게브라 베아티페렛 레올레미 올라미 아멘 할 때 베하게브라 그러면은 글로리. 그 다음에 베아티페렛 하면은 아름다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룩해 주신다. 왜냐면 주님은 거룩하니 거룩한 신부만 뽑아가지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논팽이들하고 놀러나 다니는 신부 주님이 입학했어요? 내가 신랑이라도 내 약혼녀가 자기만 사랑하는 약혼녀가 좋지. 나 보이프렌드가 얼마나 수긍이 있다면 누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 아직 큰일 나지. 그런 사람 결혼했다가 아주 좋지가 않아. 자, 두 번째 번제 중에서 안식일의 번제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바스. 그때도 호모노 수양 들어드렸고 안식일에 특별 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러 간 날이다. 이날은 육체의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들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320년 AD 그 콘시드 아까도 목사님 계속 좀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를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이게 국교화 하면서 이 모든 토라를 폐하고 자기 법대로 6월절 폐하고 부활절을 딱 만들고 크리스마스 추리 나오고 이 완전히 이게 다른 우상을 지금 교회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해보면. 근데 이 안식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레고렌달에게 저기 토요일이죠. 그러면 육체의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뭔가 마음을 들였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참 힘들었어요. 이거 지키기가. 그랬는데 5년 전부터 집저적인 한 20년은 컨퍼런스 이제 뭐 플로리다, 템파 어디로 컨퍼런스 갈 때는 마지막 때 이제 에스카톨로지의 종말론 프로페시 예언성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부 그때부터 토라 히브리어를 전부 시편을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야 저기서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푸네. 그렇게만 했어. 근데 정식으로 제가 2000년대 저기 그 예시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크리스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직접 토라를 지킨 거는 히브리부로 들어간 거는 5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그 사바스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 벌써 4시 되면 목사님 절대 바깥에 안 나가. 5시 반에 벌써 온라인으로 여기로 2시간, 3시간짜리 강의가 나와요. 저쪽에서 몬티주다라고 우리 지금 온라인 교수인데 그러면 토라를 한 2시간 그 토라 포션 예를 들어서 패크데이 지난번 레비디커스면 그 토라 포션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신학자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기상의 엔지니어 아주 막 그 해군 그 군함 그 엔지니어 그분이 토라 포션인데 그 전에 30분은 이제 다이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있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식일을 그때는 딱 해서 그럼 내가 이거를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 윙크 가서 다 장봐놓고 금요일 아침에 다 장봐놓고 벌써 3시 4시 되면은 딱 에피스타 청소 다 끝나요. 빨래 다 끝나요. 바빠.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됐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유스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4시 5시 딱 되면 이제 5시 반에 밥 먹고 이제 6시 7시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앉아서 이게 딱 켜놓고 말씀 듣고 성경 피우고 말씀 보고 한 3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다른 일절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스드가 안 됐는데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월삭은 매월 초하루죠. 왜 월삭에 번제를 드리라 했느냐.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달에 마지막 3월 1일이다. 그러면 그 3월 1일 그 월삭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는 남은 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절기마다 드린 번제 중에요. 이제 절기가 7절기 나오죠. 그럼 첫째 6월절에 드린 번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칠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냥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해서 6월이에요. 이렇게 활짝 뛰어넘어갔다. 죽음의 사신친이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오순절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꺼번에 가는 절기예요. 77절은 50일 후에 77절은 오순절 또는 매추절이라 하는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보리수확에 대한 감사 표현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이 그림 보세요. 자,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자꾸 시크리컬 말하는 이제 시크리컬 또 명사로는 사이클, 시크리컬 그러는데 자 6월절에서 무교절 빵 먹죠? 맞자?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셨죠? 50일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꽝꽝꽝 후루룩 꽝꽝 하고 번개와 천둥 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 토라를 받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다들 우상성게 갖고 금송아지 치고 난리 났지? 그래갖고 이 10계명을 던져갖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올라가다 또 받지만 그래서 이 10계명 토라 이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토라 중에서도 10계명.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몇 달이 한 3개월 지나가고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쯤일 때는 이제 로시 하샤나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절 7월 1일이죠. 티슈리 원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9월 며칠이고 그 다음에 10월 후에 7월 15일 날 속죄절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다가 딱 뿌렸을 때 하나님께 소망해서 불로응답해서 시편한 걸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초막절에서 천년왕국 초막에서 사는. 그래서 이 7절기 때는 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티슈리 1 오면은 7월 1일이지만 민간용어는 정월 초하루고 종교력으로 지난번에 종교력 민간용 하면서 제가 달력도 하나 또 넣었습니다. 자, 티슈리 1 6월절에 니산 여기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1월이면은 이게 7월입니다. 이게 1월이면 옛날 7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1월이면 이게 7월 딱 7개월 사이죠. 이렇게 이제 1, 2, 3, 4, 5, 6, 7, 7월 이게 로시아샤나 때고 이게 6월절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다가 요 샤바트 요 때는 오순절 받죠. 요렇게 석 달 쉬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 이제 곧 6월절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든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들어가서 어제 등록하려고 이제 들어가 보니 이메일 다 보내드렸는데 이번 등록비 안 받는 거예요. 점심하고 저녁값에 토요일날 1인당 39불 받죠. 그 점심인데 주로 6월절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오레곤이나 여기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서 경비가 들드는데 정말 20 몇 년 동안 템파, 플로리다 막 어디에서 엄청난 제가 생각하면 1년에 한 6천여 불은 컨퍼런스 참석하는데 비행기 표고 호텔하고 자료 사는 가면 이제 자료도 몇백 불로 사와요. 영어 책에다가 뭐 이런 것도 사오고 뭐 이런 거 사오고 뭐 달리 사오고 이번에 아마 가면 매주사 팔 거예요. 요 집에 딱 들어올 때 예수님 딱 하고 이렇게 집에 하나 들어온 사람은 프로텍트 해주시는. 근데 거기서 팔 거예요. 왜냐면 마켓플레이스가 있더라고. 목요일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마켓플레이스이고 예배는 6시 반에 듭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참조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속죄일은 7월 10일 티슈리 10이고 민간용으로는 정월 10일이다. 여기서 두 염소의 의식을 해요. 자, 나팔절 뒤에 7월 10일이죠. 나팔절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잖아요. 티슈리 10 민간용으로는 니산 10인데 이때 두 염소의 의식 그리고 금식해요. 그래서 우리 매년 금식했습니다. 그날은 속죄절. 근데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했다. 또 두 염소의 의식이 강인데 왜 염소의 의식을 그렇게 강요하느냐? 이제 그 염소 중에서 하나는 우리의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가 제비가 된 사람은 아제잘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깥으로 보내서 방해로 보냅니다. 우리 제가 통해서 회에 먹은 것 같이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텐트죠. 장막이나 수장은 초막. 종교록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요. 이 팔자 보세요. 영원 무공이잖아요. 인피니티. 1년 동안 지켜지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죠. 7일간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고 마지막 나날에는 성회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시에 광야 40년 생활을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절기고 1년의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팔절은 이제 쉐미니 아제를 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0일이에요. 9월달 아니면 10월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은혜를 되돌아와주는 절기의 동시에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도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주님 만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과 기쁨과 번영과 평화를 예표하는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기타는 제사장 위임식 때 목사님들 왜 목사의 안수식을 받는다든가 뭐 어디 무슨 목사님 저럴 때 위임식 하잖아요. 나시린, 출산, 출혈, 유출병, 문두병 환자 요런 때는 상번제, 월삭, 절기 때 외에도 드려지는 번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귀한 직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사장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인정받아야 하고 사욕을 버리고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종님들이 이렇게 이런 레기라든가 레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레기는 예수님도 5살 때부터 본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 어린아이들 탁 나오면은 5살 되면 레기부터 본 건데 이번 지금 3번째 강의거든요. 레기 8장 18절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뭐래?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목사님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귀한 직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홀리 라이프를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배 딱 끝나면 밑에 내려가서 거룩지 않은 생활, 응? 그 다음에 거룩지 않은 장소, 그 다음에 세상 연락, 물론 회의가 있고 어디 가지만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냐, 나의 육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장소로 가느냐. 이번에도 월요일날 저기 어디 목사에서 마운레이크 테라스에서 모인다고 오라고 이메일 몇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우리 전 목사님이 여성 목회자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4개를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토라를. 밤에 잠도 못 자요. 근데 내가 프리트까지 전화하고 어제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로 가거든. 재판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프라이트가 뭐예요? 갔다 오면 벌써 왕복 2시간에다 못 오고. 그러니까 좀 밥 먹고 물론 하다 보면 한 4시간 손해가 난다. 그럼 딱 해서 보니까 나 이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종말이 10대 정도라면 거저 나와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딱 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 할 거 다 돌아다니고 나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걸렁걸렁 그 주님이 안 기뻐. 그래서 제사장은 깨끗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사욕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고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나시린, 출산한 여인, 출혈로 부정한 여인, 문둥병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고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7번째 큰 돼지로 물두멍, 롯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을 딱 들어가면은 첫 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히브리 말로는 키오로 네코시에트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만이면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다. 여기 놋을 잘 보세요. 놋으로 만들고 놋을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의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했던 거는 물을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직사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성막 뜰 안에 제일 먼저 번제단 미즈베아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둥근 도려낸 솥이란 뜻도 말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놋바다 둥근 형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성막 지나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쳤죠. 엄청나게 얘가 커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물두멍 놋으로 했고, 그래서 물두멍의 재료는 뭐냐? 물 담는 놋대야예요. 놋, 카파, 브론즈. 그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럼 이거 물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놋대의 씻음의 과정이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놋대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천국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대걸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성장, 숫자 채우기, 제멋대로 자기 정말 토라가 없는 자가 토라 있는 자한테 뭐 2단이다 3단이다 아이고 이제 거꾸로 자가고 그때는 지옥을 가느냐 볼기를 맞느냐 가만히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씻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수자지 베드로가 너무 놀라갖고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라 했거든. 이처럼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겨지고 심령 죽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서 이게 뚫어져야 돼. 숫제구멍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대화를 나눌 때 뭐가 껄끄러운 거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 안 돼요. 올라가 안 돼. 왜냐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는 슈브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옛날 내 살던 고집, 아집, 옛날 집을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옛날 살던 집을 destroy 하라고 쉐브라고 그랬죠. 슈브인가? 슈브. 그러면 그 뭐냐? destroy 옛날 집. 슈는 destroy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불로 옛날 살던 집을 아집을 불살려갖고 전쟁 돼서 전쟁에 사람이 왔는데 자기 살던 집을 못 돌아가면 집이 없어져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됐어요. 일본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집에 가봐야 폐허야.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 이스라엘 여인 중에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 그 레이 족속들 그다음 여인들이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울로 옛날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이렇게 노수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보였어. 그걸 갖다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냈어요. 그 어디서 났겠어? 에집트에 나올 때 엄청난 재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인은 주님의 토라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역에서 다 불합격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토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에 누가 옆에서 보면 지가 뭔데 나를 상관해 말씀들 듣고 수술 가득 찔러버려 자기를. 그래서 노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나 다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럼 물두멍 모양과 구경은 뭐예요? 노수로 만들었고 받침대 위에다가 놓고 둥글었어요. 그럼 물두멍 용도는 회막과 제단서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해갖고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를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만약 당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앉고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듯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해요. 그래서 토라를 왜 자꾸 공부하라. 일주일 내내 우리 똑같은 토라 보시면 읽었어요. 지금 레위기 9장에서 11장인가? 아침마다 레위기를 틀어놔요. 그러면 캐션이 있으면 딱 포즈하고 사전을 찾아. 위키피디아 가고 어디 가고 히브리 가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주일을 줬는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듭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조금 용감이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원제를 씻음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여 번제제사는 원제를 동물에 이렇게 그 다음에 중생을 체험한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씻음받고 성결케 되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라. 최야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자, 보면 에베소에 나오죠? 신약에 다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0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토라 말씀으로 거룩게 하시고 토라 말씀을 접하면 사람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 토라로 이미 깨끗해지는 게 토라를 공부하면 내가 자꾸 성결해진다고. 그리고 영분별이 되고 이 말씀에 치우고 재미가 나고 예수님과의 데이트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향약이 재미가 없어. 그냥 하품 나와가면. 그러니까 안 가죠.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 토라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또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 토라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냐. 깜깜한 거. 이번에 일본에 그렇게 돼갖고 정전돼갖고 깜깜했죠. 다 후레시라이트가 다 동났어. 그 뉴스를 보니까. 왜냐면 깜깜하니까 등이 있어야 돼. 내 길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그란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 내가 볼 땐 축복받았어요. 저렇게 환란을 통해서 우상단지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민족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이 없으면은 인간이 뭐 꼭 얼마나 그 일본 사람 자존심 쌩해. 제가 마켓 가서 일본 거 물건 사려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영어로 안 쓰고 표기를 전부 영어로 뭐 읽을 수도 없는 옛날에 뭐 얘기 말은 조금 했지 읽을 줄은 모르잖아요. 물론 한번 썼고 조금 있지만 아주 건방지단 말이에요. 미국에 상품을 보냈으면 영어로 써야지 레벨이 전부 일본말로 됐어요. 그럼 내가 건방져 자존심이 이렇게 세가지고 그러더니 이건 한번 꽉 맞잖아요. 그리고 도움 되면도 돈 있으니까 돈 필요 없다. 이렇게 목이 꼿꼿하다. 탁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하면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뭐 다 지옥이죠. 근데 물두멍 구격 칠 수가 없어. 그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은 무한하셔요. 속죄의 은총 아무나 와도 성막에서 대문이 넓었죠? 대문이 앞대문 뜰에 있는 대문은 성소의 문보다 넓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와서 예수님 믿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더럽고 추한 신령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무한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제자 베드로가 물어본 게 납니다.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니까? 일곱 하나 먹고 일곱 번 용서를 해줄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엄청나죠? 77에서 49. 490. 그 490 용서하기가 쉬워요. 진짜. 우리가 같으면 에이 내가 한번 나도 성질 있다. 너만 있냐? 나 좀 보자. 부금부금 올라오지. 당시 이스라엘 납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갔겠어.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니까 무한한 용서를 베푸라. 왜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보시네. 일본 진짜 근데 또 화가 나는 게 독도는 우리 것이다. 교과서가 나왔대 또 일본에서 자기네 거라고. 그래갖고 교과서가 나오는데 얼마나 지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구격에 밝히지 않은 것은 주님의 사죄 은총은 무한함을 말해주고 있고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을 적마다 깨끗해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치수가 밝혀지지 않은 건 또 축복이 무한해요.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하고 한번 침취해보세요. 축복 보장돼요. 나는 이걸 아주 그냥 여기서 배심이 있어. 내가 어제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것도 신학 공부했고 미국 진학되고 둘 다 졸업하겠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만 하고 말 한 번 어디다가 성교한다고 멕시코 가서 성교하고 도와줬대. 구제? 그것도 내 이름 날리려고 하지. 구제보다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첫째 11조 생활해라. 11조도 벌벌벌 떠는 벌써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10의 1조 아니야. 10의 9조도 하나님 내 거가 아니다. 모든 이건 일본에서 딱 떠나려니까 아마 집에다 금괴 돈 캐시 숨겨놓은 사람 다 떠나나갔을 거. 잡을 수가 있어야지. 갑자기 일 가다가 2시 반이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이 세상 거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믿음이야. 토라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은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결국 뱅크럽시 오면은 자기가 또 물어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빚은 몇십만 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 그런데 축복이 무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축복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저 워복을 참고하시고 또 능력을 또 무한 받아요. 막 100장이 있어. 능력이 무한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더 큰 것도 하리래요. 세상에 누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죽은 도로가 살렸잖아요. 기적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전부. 그런데 AD 320년대 콘스탄도 캐토릭 그 대제가 완전히 국교하면서 이걸 완전히 말살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여기 세례를 1500년 동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러고 앉았어요. 지가 이다니면서. 이거 다시 회복하기 이렇게 힘들어. 지금 1500년 동안 이게 왔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도로가 살린 기적을 주님 앞에서 인도하고 구원을 이루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 예수를 믿었나 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유도가 살렸죠. 안진뱅이 일으켰죠. 옥중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간수의 집을 보냈고 옥에 갇힌 몸으로 복음을 전하여 로마의 황자의 집안 식구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토라가 충만해 보세요. 나가서 토라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 없이는 내 신앙이 안 자라. 핍박이 있을 때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신앙이 자라더라. 그래서 그냥 사회같이 예루살렘 가니까 사회가 있잖아요. 소금이잖아요. 그냥 이게 물이 잘못하면 썩어버려. 그러나 내가 받았으면 그걸 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 행하신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 깜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가 마귀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마귀 10,000을 쫓고 세 사람이 10,000,000을 쫓고 그래서 나가서 전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칭찬받는 우리 또 신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테스트로서 한 장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 5가지 쓰세요.
자, 읽어보세요. 답 다 썼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장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큰 이름으로 예물을 드린다. 자, 번제의 종류 5가지 희생제사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적으세요. 다 썼습니다. 시작. 번트 오퍼링 번제 올라 그레인 오퍼링 소제 민카 그다음 피스 오퍼링 화목제 슐라밈 슐라밈 신 오퍼링 속죄제 여기 제가 들어가요. 속죄제 카타트예요. T예요. 이게 스펠이 틀렸네. 그 변화라. 카타트 여기 바꾸세요, 여러분이. 카타트. 그다음에 tat 알렙 이게 탑. 그다음에 길트 오퍼링 속건제 아샴 알렙 쉰맨. 자, 여기에서 성막강의 4번째 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